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9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을 보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참되고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는 이단들은 사람을 믿으라고 한다 하는데 그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죠? 네.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낸 종들이 분명히 마태이 22장에도 천국 혼인잔치가 배설되면은 종들을 보내죠. 종들을 보내고 다른 종들도 보내고 나중에는 군대들도 주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사심 없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받은 말씀을 깨우치라고 받은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서 진실하게 전하는 선지자의 그 말씀은 들어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그 속에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되지 않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말씀을 속여서 깨닫지 못한 것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정로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네, 정로로 인도하지 못하고 격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이 24장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먼저 오게끔 되어 있죠. 네, 먼저 거짓 그리스도들이 먼저 와서 사람의 미혹의 역사가 있을 것도 예언하셨고 그 말씀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로 영계 보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창세기 1장의 그 비유를 웬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씨밭나무 새 비유도 알고 있고 물생강 비유도 알고 있고 해달별의 비유도 알고 있고 짐승에 대한 비유도 알고 있고 또 천지에 대한 하늘과 땅에 대한 비유도 웬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통달했느냐? 통달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통달해요? 성령 받은 자가 통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달하지 못하면은 계시록 전장을 한 사건에 맞추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때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만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창세기 1장의 모든 말씀들이 다 알파와 오메가로 다 꿰뚫을 수 있고 통달해야만이 통달한 자가 계시록도 다 통달한 자입니다. 계시록도 다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통해서 심령 창조, 천지 창조가 이루어져야만이 완성이 이루어져야만이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게 되는 것이며 그 안식이 21장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까지 다 온전하게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그때 안식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이 말씀 가지고 계시록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지난 시간에 뭘 증거했어요? 수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수장이라는 것은 신명기 16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했어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알곡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이 곧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수장절,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가을에는 뭘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했어요. 수장절. 그러면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에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이 다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자에게 비를 내리는데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재앙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은 아직 예언이다. 그 말씀이 아직 예언이에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을 가지고 불법한 야곱이 신천지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한기총의 인도자들이 다 초막절을 지키러 신천지에 옵니까? 안 오죠?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반드시 수장한 다음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죠? 신천지에서는 수장절을 9월 24일 날 수장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대로 하려면은 9월 24일이 수장절이면은 9월 24일 이후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초막절은 7월 15일 날 또 초막절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절기도 못 깨달았다. 부분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이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3대 절기가 맥추절, 또 무교절, 무교절, 맥추절, 또 수장절. 그 수장절이 초막절과 같기 때문에 초막절이 그 3대 절기가 되겠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절기를 열심히 지킨다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정한 절기, 월사, 안식일을 뭐 하시겠다? 폐하시겠다. 예, 왜 폐하시느냐? 이사야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폐하시겠느냐? 폐하시겠다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 안식일 다 이거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싫어하시는가? 그들이 손을 펼지라도 눈을 가리우고 그들이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왜 싫어하신다고 하셨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많은 그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천국 말씀을 외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죠? 네,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회개하는 자가 또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회복받을 길이 없습니다. 창조받을 길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신천지 총회장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세언약만 하면은 사해주겠다. 모든 불의불법 기억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뤄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언약을 지금은 할 때입니다. 세언약 하는 백성이 알곡이죠? 예, 세언약하는 백성이 알곡이요, 곡식이요,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첫 열매. 이 첫 열매들이 언제? 가을에 첫 열매들을 거두라고 하셨는데 이 가을에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때가 낮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라고 하셨죠. 예, 때가 아직 낮이다 라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온전한 말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으로 온전한 성도가 첫 열매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첫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첫 열매들이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되죠.
예,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예,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백성이, 나라와 제사장이 성도가 향인데 성도가 열매가 되겠습니다. 네. 성도가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명절이 추석 명절이에요. 그 핵곡식 핵과일을 차례상에 놓고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하죠. 감사를 돌리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신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 이 육의 양식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 계절을 바꿔가면서 자라게 하시고 영글게 하시고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셔서 다 자라게 하시죠? 네,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을 놓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음식 먹고 건강 주셔서 주의 일 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큰 명절인데 미국에서 그 명절을 추수감사절이 있고 부활절을 지키고 또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 육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영이 사느냐?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게 되겠습니다. 네.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보면은 주기도문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육의 음식뿐만 아니라 더 우리 속사람의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영의 양식을 주셔야만이 깨닫는 자가 영이 영생이죠. 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육체가 강건해야만이, 이 육체가 있어야만이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주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석사람의 영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고 깨닫는 새 노래 부르는 첫 열매가 곧 누구다? 성도들이 곧 열매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날 계시록 시대에서는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이 나오는데 향이 성도다라고 했죠? 네. 예, 성도가. 그래서 성도가 열매가 되겠습니다. 네. 그 5장 8절에서 향과 금대접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 9절에서 13절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들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직 예언이다.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지켜야 될 그 명절은 수장절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어디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누가 치게끔 돼 있어요? 계시록에서 보면은 영적 바벨론 이방이 하나님 백성을 치게끔 되어 있죠. 네. 계시록 12장과 13장은 아직 예언입니다. 신천지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장은 누구 시대예요? 남자의 시대죠. 남자의 시대요. 여섯째 날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남은 백성이, 남은 자가, 깨닫는 자가, 회복된 자가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숭배하러 올라온다. 천하 만국 중에 하나님께 숭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뭐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죠? 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이방을 심판하시죠? 예, 이방을 심판하시고 회개하면은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질 때 영육 구원자가 이방인 가운데서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부르시고 빼내시 먹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까지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여섯째 날에 이방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주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다 통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새겨야지 됩니다. 네, 한번 듣고 말씀 보지 않으면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열심히 새겨서 말씀이 육신이 돼야지 되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돼야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돼야지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열국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도 똑같이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네, 만일 애굽 족속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시대는 다 이방인까지 다 회복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창이람이 있지 않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사람을 뭐로 비유했어요? 흙이다, 나무다, 채소로 비유했는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애굽 족속은 곧 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사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지명과 인명과 시대적인 사건을 비유빙자해서 장래사를 예언했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8절에도 보면은 두 증인의 시체가 어디에 있어요?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이죠?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명을 비유빙자했다. 인명을 비유빙자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지명과 인명,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과 같다라고 하셨죠? 예, 못 박힌 곳과 같다. 그래서 이 애굽은 저 이집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애굽이 18절 또 19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네,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들이 재앙을 받게 되고 창이람도 얻게 되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굽 사람과 열국 사람이 남은 자 중에 깨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숭배하러 다 올라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질 때냐? 이사야 19장 23절 보겠습니다. 네, 그 날에는 하면은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 예언이에요. 지금 불법한 야곱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첫 열매도 될 수 없어요. 14만 4천 첫 열매도 없이 수장절을 지킨다? 그것도 틀렸고 그들이 14만 4천이 아니라 100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첫 열매가 될 수 없어요. 네. 왜 될 수 없어요? 첫 열매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흙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불법한 야곱이 계시록 전장을 6번의 이 일과 이 후를 다 속여서 변개해서 내가 7장에 인치는 자다, 6장에 한 마리다, 10장 11장에 두 증인이다, 남자이다라고 하면서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이 행세하고 있고 두 증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잘못 지어졌고 잘못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파괴하고 무너뜨려야 되겠죠? 진리로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네,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이 예언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장해서 7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한다.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간다는 거예요. 이방도 진리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진리로 하나가 되면은 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은 예언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점에 이루어질 것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방하고 있어요. 누가? 불법한 야곱이 모방하고 있는 거죠. 예, 진짜 수장절이 아니다. 천열매가 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24절도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뭐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24절 보겠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네, 그 날에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복을 받게 되느냐?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느냐?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한기총과 신천지와 얼마나 전쟁하고 있는데 신천지에서 이방이라고 하는 영적 바벨론 한기총이 그 인도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냐고요. 신천지가 계시록 14장 1절의 시온이 아닙니다. 저 신천지는 불법한 야곱이 신천지라는 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의 신천지가 아니죠.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는 사역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왔어요? 84년 3월 14일 날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는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죠. 첫 장막 만들었죠. 예, 비유비사까지를 알리는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이방에게도 복을 주어서 나의 백성 애굽이여. 왜 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창조가 이루어지면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종을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누구의 뜻을 쫓아?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진리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다 천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열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초림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했고 이방인들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성령을 부어주었죠. 예, 초림 때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산업 이스라엘, 나의 산업,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말씀으로 지었다,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영을.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남자아이가 시온산에 설 때는 창세기 1장 6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시온산에 서게 되면서 그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때 14만 4천의 첫 열매가 거둬지면서 수장절을 지키게 되겠습니다. 네, 진짜 남자아이가 왔을 때 수장절을. 그래서 그때는 14만 4천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기 때문에
천년 동안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기간이 이루어지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겠습니다. 첫 열매들을 수장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 예언이지 이 말씀이 실상으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선약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불법한 야곱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거짓말입니다.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모으는 추수권 천사로 왔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모으는 추수권 천사도 있고 알곡을 모으는 추수권 천사도 있다라고 성경의 그 예언이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이사야 19장 22절에는 애곡을 치실 때가 있죠. 애곡을 치실 때가 있고 또 고치시는 분도 누가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고치신다. 회복하신다. 회복하신다. 21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게도 나를 알려주겠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애굽인도 다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애굽의 그 이방까지도 회복하시겠다. 이 애굽이라는 것은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말씀 받은 자가 신이라고 하셨는데 말씀 없는 자, 말씀 받지 못한 자, 육의 자녀를 무엇으로 비유했다? 영적 애굽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영적 이방을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오죠. 또 다니엘 선지자는 열왕의 때라고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열왕의 때다, 열국이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 나라, 이방 나라까지도 다 회복하실 때가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은 예언이지만 지금은 어느 때냐? 첫 열매들이 나오는 때요. 첫 열매들은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보좌에 앉게 되고 영계 보좌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장한다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둘 때 익은 곡식을 거둘 때가 곧 영적으로 가을이다. 영적으로 낮이다. 빛이 왔다고 하면은 빛이 있을 동안에는 영적으로 낮인데 이 빛을 믿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그 영계가 밤이요 흑암이죠. 깨닫지 못하는 자를 밤이다 흑암으로 비유하셨죠. 예수님이 빛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제자들을 놓고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빛의 아들이 되었고 지금은 영적으로 가을이요 지금은 추수 때기 때문에 익은 곡식은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묻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지금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수권 천사도 주님이 다 보내신다고 예언하셨죠?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인자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초보의 목자들은 이 천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합니다. 저 날개 달린 천사를 말합니까? 사람이 천사다. 사명자가 천사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셨죠? 주의 사역하는 자는 천사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이 사역은 곧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넣는 그 추수권 천사도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추수권 천사가 뭘 가지고 오게끔 돼 있어요? 추수의 낫을 가지고 오는데 이 추수의 낫이 곧 계시의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으로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데
인자가 추수권 천사들을 먼저 보내리니 하면은 같이 오시는 때도 있지만은 지금은 주님이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마태 13장 30절이죠. 둘 다 언제까지 두라? 추수 때까지 두라는 것입니다. 그 추수 때가 영적 추수 때가 꼭 가을이다. 첫 열매들 곡식들이 나오는 때라는 것입니다. 예, 나오는 때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구하라고 하셨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라고. 그래서 추수 때가 정해져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 추수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셔요. 추수의 기한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 셋째 날,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씨 맺는 과목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열렸죠? 예, 이 추수의 기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한 기간이 끝나면은 열매 맺을 만큼 맺어지고 열매를 담을 만큼 다 담게 되면은 셋째 날에도 저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기간이 무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는 열매가 익으면 무엇을 돼요? 낫을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을 때가 곧 추수 때. 그래서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때가 오기 전까지는 다 잠잘 때예요. 예, 다 잠잘 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보면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낮이라고 했어요. 낮이요 추수 때는 일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셨죠. 그래서 첫 열매들이다, 또 성령의 열매다, 빛의 열매다, 여러 가지로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열매는 하나님 백성이 말씀으로 진리로 받은 백성이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차례상에 올라오는 첫 열매들을 따서 차례상에 올라오는 백성이 첫 열매들이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예, 첫 열매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들을 딸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곡식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13장 41절에 인자가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리니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마태 13장 30절 41절 같이 봐야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먼저 보내리니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거두어낸다. 누가 거두어낸다? 추수꾼 천사가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추수꾼 천사가 말씀은 진리는 사람을 통해서 전하시죠? 예,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낫으로 열매들을 거두어서 곡간에 넣는데 이 곡간이 곧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곧 곡간으로 비유하셔서 마태 13장 52절에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양식을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사람이 곡간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곧 곡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택하시고 교회도 택하시고 인도자도 백성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죠. 정하신 자들이 있죠. 택한 자들이 있어요.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해와 서해로 갈라진 땅끝 모퉁이 나라에서 인치는 역사 첫 열매들이 언제서부터 나온다? 계시록 5장 8절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뇌생물과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창세기 3장 24절에 구름과 하얀금을 통해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자가 영생이죠. 예, 영이 영생한 자가 이기는 자가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예, 첫 열매. 그래서 지금은 때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첫 열매들이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첫 열매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서 어디다 던져요? 풀무배에 던지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의인들은 무엇같이 빛난다? 해와같이 빛난다. 예, 다니엘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언제까지 빛나요? 영원토록 비친다라고 하셨죠? 영원토록 비친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때, 나눠지는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때, 불법한 야곱은 비유비사는 가지고 있지만은 왜 가라지냐? 왜 가라지예요? 말씀을 거짓말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가 되겠습니다. 네, 알곡은 거짓말이 없어야지 됩니다. 거짓말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 추수 때가 곧 가을에, 가을에 수장하기 때문에 추수 때가 계절로 말하면은 가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가 되었도다. 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넉 달 만에 추수되는 자도 있겠죠. 예, 이 말씀을 이루는 때도 너희 눈을 들어 뭐를 보라? 밭을 보라. 밭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가을이 되면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거죠. 예, 추수 때가 되면은 밭을 보라. 이 밭이 교회를 밭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추수밭이 어디냐? 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며 또 일곱 벼락이 실상을 믿고 비유비사를 가지고 있는 저 불법한 야곱의 백성들이 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밭이 교회가 그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36절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니까 첫 열매가 무슨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 열매가 나올 때는 실과 때, 마태 21장 34절에 실과 때가 정해져 있죠. 예, 실과 때가 되면은 하나님 종들을 보내시죠. 보내시는데 누가 죽인다고 했어요? 농부들이 죽인다. 그 농부들이 실상으로 개신교의 목자들이 농부들이 되겠습니다. 네.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실상을 절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의 백성들은 계시록을 믿고 있지만은 다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귀 있는 자는, 택한 자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값없이 다 주시는 거죠? 네. 예, 있겠습니다.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거두는 자가, 추수하는 자가,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추수하는 거예요. 영계의 추수꾼 천사, 보좌의 영들도 오지만은 그 성령을 받은 자가 추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함으로 추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이미 삭을 받았죠.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약속 받았죠.
이미 티켓을 다 받는 것입니다. 예,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까지도 다 주시겠다고, 영계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 받고 하나님은 절대 변개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인간이 조속변이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결실하는 자가 천국이죠. 열매 내는 자의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열매. 그래서 실과 때가 있다. 거두는 자가 추수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를 충신과 진실하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도 마태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수님이 좋은 씨 뿌리셨죠? 또 제자들이 그 씨를 받았죠? 제자들이 종자 씨가 되어서 씨를 뿌렸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고, 또 중세 암흑 시대에 어둠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때에도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증거 전파해 왔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증거 전파해 왔다. 땅 끝 모퉁이 나라, 우리나라에서 천열매들이, 나라와 제사장의 백성들이, 마다들, 장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이 뿌리는 자는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했어요.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수고에, 노력에 참여만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같은 상급을 받는다. 같은 상급 받는 거예요. 똑같은 상급 받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3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제자들은 씨를 뿌렸어요. 오늘날 이 추수 때에는 추수하는 거예요. 씨 뿌린 곳에서 추수하는 거예요. 38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고 진리를 전하다가 목숨까지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만 하였느니라. 같은 기쁨, 같은 깨달음, 같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끔 되어 있고 같은 상급을 받게끔 되어 있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좌에 앉게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고 하셨죠? 그때 천 열매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은 자들은 천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에도 또 영육이 살아있는 자, 천 열매들, 14만 4천들도 영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광 받고 주의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셀 수도 없는 큰 무리들이 다 몰려오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싶어서 다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더디 이루어지는 때예요. 두중인과 남자의 시대에는 속히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때가 되겠습니다. 영생의 열매, 계시록 2장 7절에 이겨라. 이기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지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 주어 먹게 하면은 먹은 자가 영생하게끔 되어 있죠. 육체가 영생하지 않는다. 육체가 영생한다고 하고 있고 비유 기사가 너무 좋고 개신교의 목사들이 비유를 못 가르쳐요. 계시록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얼마나 답답하고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을 볼 수 있도록 비유를 불법한 야곱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비유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육체가 영상한다고 하니까 붕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 붕 떠 있어요. 신천지 총회장이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신령들이 어소속히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들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데 이 곡간이 무슨 곡간이에요? 욥기서 38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눈 곡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물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비유하셨는데 말씀을 물로 비유하셨는데 이 우박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박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네,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내가 환난 때에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저축해놨다고 했죠? 우박을 저축해놨다. 우박 창고가 알곡이 들어가는 곳간이에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시온의 하나님 백성들을 합한 목자를 통해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신다고 했죠? 불의 불법에서 거짓말로 잘못 창조가 됐기 때문에 야곱의 백성들은 다시 양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다시 양육받아야 돼요. 다시 양육받아야만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세언약해야만이 모든 불의 불법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력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시죠? 양육하셔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새롭게 창조가 다시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48절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다시 창조가 거짓 없이 진실하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라고 하셨죠? 그래서 첫 열매들은 이기는 자는 다 영계 보좌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